어린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빠져볼 놀라운 성경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불필요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두고 경이롭고 따뜻한 그 처음 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먼저 조엘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빌려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었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이야, 베드로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쿵 하고 큰 울림이 있었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바꾸는 형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지. 그때 베드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의를 씻어내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하고 대답했단다. 조이야,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멋진 선물이란다. 이 약속을 믿고 그날 하루에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 정말 엄청난 숫자지. 그리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어. 함께 맛있는 떡을 나누어 먹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온심을 다했지.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심지어 자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단다.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어. 이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단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해주셨지. 이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처음 교회의 모습이야.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아주 큰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다 모여도 보통 1,0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3배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어떤 큰 체육관이나 방송시설도 없던 2000년 전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마음을 바꾼 거란 말이죠. 네, 마이크나 스피커도 없이 베드로의 목소리 하나에 3,000명이 반응했다는 건 사실 사람의 화려한 말솜씨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힘이 작용했다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막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아주 시끄럽고 북적였을 텐데요. 맞아요. 언어도 직업도 살아온 배경도 완전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어떤 엄청난 공연을 보고 나면 다들 막 환호성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지만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오, 다들 흩어지잖아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와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네, 감동은 금방 식어버리죠. 불꽃놀이가 끝나면 흩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속 3,000명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또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식사하고 기도에 몰두했으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 피부치처럼 돌보았다는 거예요. 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된 거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하루 이틀 기부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탄생한 거군요. 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그저 마음이 위로를 받는 정도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돈과 물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 짚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세요 였잖아요. 네,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어린이들도 일상에서 친구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하곤 하는데 베드로가 말한 회개가 단순히 그런 후회의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아, 헬라어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나요? 네, 회개는 결코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주저앉아 우는 감정적인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네, 걷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이 안전한 집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로 향하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거네요. 그렇죠. 그때 그 낭떠러지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어 하고 엉엉 울고만 있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살고 싶다면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완전히 뒤로 돌려야 하잖아요. 이른바 확실한 유턴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턴. 지금까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게 먼저군요. 네. 그리고 방향을 확 돌려 예수님이 서 계신 쪽을 향해 걷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 그 발걸음의 전환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와,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려 바꾼다는 뜻이라니 정말 새롭고 멋지네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예수님을 향해 걷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네, 아주 생생한 이미지죠.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세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용기 있는 유턴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에 깊은 상징이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예전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서 물속에 잠겨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아, 옛날에 더러운 욕심은 씻겨 내려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옛 자아가 죽고 그 빈자리에 새 생명이 채워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리고 내 안에 빈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꽉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수천 명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신비로운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아픈 사람이 낫거나 걷게 되기도 했고요. 네,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청취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서 과연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병이 낫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나요? 물론 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 처음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장 거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지독한 내 욕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와, 병이 낫는 것보다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네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좋아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꽉 쥐고 있겠죠. 그걸 두 손으로 꽉 쥐고 이건 절대 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하고 있을 때 동생이나 친구가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면 그 꽉 쥔 손을 펴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아마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손 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 속에서 자신의 것을 꽉 쥐고 있죠. 네, 내갈 내야 할 청구서들이 쌓여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고 싶은 그 불안감과 욕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통장의 돈, 귀한 시간, 내 물건들을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활짝 펴서 남에게, 그것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건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쥐고 있는 두 손을 펴는 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꽉 쥔 손을 펴고 재산까지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펴게 된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게 된 거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네, 그 크고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진 겁니다.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꽉 쥐고 있을 필요를 못 느낀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군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쏙 빼닮게 되었다는 표현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네, 진짜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꽉 쥔 손을 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임 그 자체라는 거군요.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2000년 전의 벅찬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거실,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내 것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주기 싫고 나 혼자 더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훨씬 많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한 일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금쪽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인지 매일 느끼실 겁니다. 네, 피곤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이 꽉 쥔 손을 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똑같은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 성령님이 우리의 다친 마음에 찾아오시면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군요. 맞아요. 불안함 대신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실천을 제안하고 싶어요. 거창하게 집을 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큰 돈을 나눠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내 주변을 한 번만 천천히 둘러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는 친구에게 다가가 먼저 건네는 다정한 인사 한마디, 내 가방에 있던 작은 초콜릿 하나를 훌쩍 꺼내어 나누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피곤한 퇴근길이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10분만 더 진심으로 들어주는 나눔일 수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여유일 수도 있죠.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작은 손을 펴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멋진 제자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작지만 진실한 나눔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 희망찬 사실을 여러분 모두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꽉 쥔 손을 펴기 시작할 때, 그 아름다운 변화가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풍성한 대화가 그저 귀로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실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따뜻한 결심을 다지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경건한 기도로 이 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사려고 했던 욕심 가득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나누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셔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성령님을 받고 사랑이 가득해진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어떤 신기하고 멋진 일들이 벌어질까?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